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도했던 한 부분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그 기도의 그런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말씀을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20장 21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라, 세상 속으로 우리를 향해서 가라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온 세상에 다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이 도시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이 도시에 있는 사람, 온 열방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교인들끼리 너무 이제 은혜가 이제 받고 또 사랑으로 또 하나 된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끼리 신앙촌을 이루고 살자. 빌라를 이루어가지고 1층은 집사님, 2층은 권사님, 3층은 누가 살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같이 텃밭도 일구어서 살자, 신앙촌 이루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뭐 한 빌라에서 모여 살기도 하고, 또 좋으니까 한 아파트 전체에서 막 모여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이렇게 보니까. 또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 직원들만 뽑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냄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 회사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넌크리스찬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내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또 크리스찬 직원만을 뽑는 게 아니라 내가 CEO라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뽑아서 크리스찬의 운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마땅한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이들을 이끌을 만한 리더십을 부어주실 줄 믿고 회사를 운영해 가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나. 중요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속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해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덧입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거룩한 삶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의 이 거룩한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힘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룩함으로. 거룩함에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되고 또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세상 속에 다르게 살면 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께 예배함이 없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임도 없고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구별된 삶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깨집니다. 완전히 박살이 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악에 빠진 세상 앞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이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19절에 보도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17절의 앞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에요. 정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에요. 무뎌져 있는 삶을 베어내고 우리의 삶의 혼돈한 가치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갈 수밖에 없을 때 말씀은 우리를 날카롭게 예민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떻게 될까요? 베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리의 삶에 살아갔던 모든 방식을 베어낸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말씀을 구하지 않고 헛된 상식을 구한다든지 자기의 경험에 의존한다든지 하루의 삶에 그냥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간다고 하든지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거룩으로 무장되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요. 그의 말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거부하듯이 빛 대신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에 실패하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해요. 내가 이제 가정 안에서 나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존재가 인정받고 또 세상 안에 직장 안에 들어갔을 때 또 삶 안에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걸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인정하지 않는 것마저도 내가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타협하고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세상과 불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서 있다면 불화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거슬리니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그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끝까지 서 있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졌지만 다르게 사는 존재,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보내진 존재라는 것.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을 덧입고 이 부정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화시켰듯이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했던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정치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경제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지를 우리의 삶의 표정을 통해, 말을 통해, 결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를,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